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나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누구 때문에 사는가 또 누구를 보라고 사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진실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에 비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얼마나 인정받고 사는가. 사람들은 대개 겉을 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빙성을 안 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할 거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거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겨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을 닮아서 앞으로 하나님 위주로 또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그런 자세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지들 중에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또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가지시고 말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데라. 근데 어디에 살았냐? 갈대아 우리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명령에 의지해가지고 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거기 사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기근이 생겨가지고 그만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시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내를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례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후궁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벙어리 날 가슴 맞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그를 또 구해주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가지고 올라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사는데 이제 누구를 낳았습니까? 첫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75세였어요. 근데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참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것도 사라가 권면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을 주셨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까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대적이 되고 또 힘든 그런 문제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이게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한 번 잘못이 한 번 실수가 또 한 번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증가하듯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중동 지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해서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원지간이 대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창세기 22장이죠. 22장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인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또 나무나 불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길이 얼마 길이냐?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종은 놔두고 이제 이삭과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쌌습니다. 가져난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그 나무 위에 놓고 이제 번제로 삼기 위해서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이제 시험 후에 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면서 저 내 아들의 손을 대지 마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죠.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랬었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삭 아들을 바쳤어요.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그 사건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한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뭘 인정하냐?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히 우리 깊이 보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알아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내가 과연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 그를 내가 바쳐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딸 그를 나에게 한번 바쳐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모두 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 없이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아침 그것도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집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실천했어요. 마지막 순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내가 진짜 이삭을 죽여서 내가 말한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정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너 자신을 비롯해서 이삭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행하였구나 하는 것을 또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는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귀중히 여기면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가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 너는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이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대가로 그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죽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첫째로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큰 복.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앞으로 우리가 별 셀 수 없죠. 별과 같고 또 모래,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셀 수 없는 그런 후손들의 번성의 역사가 은혜가 복이 임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씨, 이 씨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 중에 나는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런 것은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 대적으로부터 빼앗긴 것 다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신 그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18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내 씨로부터 나는 예수님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잘 되는 거 누구나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사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우리 후사대가 가지고 다 끊기게 되면 그 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 믿음보다도 또 우리 앞으로 잘 되고 복 받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아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조상 아무게 그 조상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하나의 은혜 가운데 비추셨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영원토록 감사해요. 근데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했다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내 자손이 잘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이 잘되는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약속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 있는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부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봐도 그렇고 야고보서 2장에 봐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벗. 하나님이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성경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벗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가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벗이면 어떻습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오직 하나님이 벗이라고 여긴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 자손아 하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도 결국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까웠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시길 바라고 또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 같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잘 되는 그런 복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 걔 인정받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서부터도 아주 뭐가 있습니까? 아주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하고 있다는 꼭 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내가 사랑했는데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보면 좀 오해할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참 그들이 그 살아가는 삶을 봤으면 영 형편없이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가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살아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그가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한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그걸 알고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곱을 이제 피신시켰지 않습니까? 그 삼촌집 라반 집에 가도록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일을 해줘야죠. 일을 하는데 이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자기에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 원했는데 결국 나중에 얻은 건 누굽니까? 레아를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두 번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7년 14년 동안에 걸쳐서 그 집에 이제 보석 노릇하듯이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년 동안 또 일을 했는데 결국 이 삼촌인 라반이 얼마나 인색한지 그 품삯을 계산할 때도 10번이나 그렇게 변개했더라. 그게 나중에 손에 가진 게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지만 아마 빈손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도우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결국은 야곱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양들 그 순백색 제외하고는 전부 색깔 있는 것은 야곱 것으로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셔가지고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심으로 그걸 따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제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금만 빨리 높여주세요. 그런데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났어요.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형을 만나면 죽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죠. 그
그 사자가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가야 된다, 안 됩니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그만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영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잡고 계속 축복하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 천사가 항복을 하죠. 내가 너에게 있었다. 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다 알고 있지만 물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은 뭡니까? 이름이 안 좋잖아요.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뤘으니 이제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사람과 싸워서 이긴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환도뼈를 다쳤기 때문에 쩌뚝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예수가 와서 보더니만 먼저 자기가 달려와가지고 부둥치 않고 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왔던 예수가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해가지고 아우를 사랑하고 둘이 함께 안고 그 안에 있었던 원한을 다 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안 될 일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은혜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떻게 그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야곱이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생명바쳐기 되지. 이건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 환도뼈를 쳤는데 얼굴이 돼가지고 죽을 경지가 되고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이걸 너무 죽는다 하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기도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시고 복도 주시고 하셔서 다 문제가 해결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 응답 안 주시니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생명 바쳐 내가 죽으면 죽으라, 에스더와 같이 그런 자세로 생명 바치기까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인정받은 건 뭡니까? 아,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아뢰고 있구나. 그러고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소추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불가능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야곱 닮아서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라 그런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되고 복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물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인정받기 전에 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사실은 이제 그가 출생은 아므람하고 요셉의 사이에서 난 세 번째 자녀였죠. 근데 출생 당시에 그 당시에는 남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들들은 살 수가 없어요. 다 바로 왕이 명한 대로 그 하수에 던져서 죽여야 됐어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아실 줄로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셉이 믿음이 있는 여인인 줄로 그를 하수에 버리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모세를 넣고 이제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이제 요단강 물에 띄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까? 바로의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가 목요일에 나왔다가 그 갓대 상자를 보고 보니까 아주 훌륭한 예쁜 아기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애가 없단 말이요. 그때 이제 잠은 양자를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잘 키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모를 구해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또 구해가지고 그 요게벳을 잘 키우면서 그에게 말씀 가운데 양육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도 심어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크면 클수록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기 히브리족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느 날 애국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중에 이제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나가서 그것을 방어하고 이제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그러고서 모래 속에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 중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그 살인자니까 얼른 도망갔다 이 말이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결국 미디안 땅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미디안 땅에 가니 누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때 만난 게 시보라를 만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내가 된 시보라를 만났어요. 이드로 집에, 이드로는 누굽니까? 그 미디안 땅에 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살면서 시보라하고 이제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그 양을 치고 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그런 모습을 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걸 참 처음 보는 모습이고 이상하다 하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고 이제 거기서 처음에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애굽에 고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네가 좀 가서 그들을 좀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들을 끌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지금 뭐 아주 별볼일 없는 복동이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바로만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또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또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3번까지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 한번 말씀하신 것 취소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용하시고 또 강권으로 그를 이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제 바로한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에 가니 바로가 처음에 얘기 듣고 아주 시큰둥해가지고 말도 대답을 안 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결국 모세를 인정하고 그 일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가 계속해서 모세하고 약속했다가 또 안 했고 또 번복하고 하기를 10번까지 했잖아요. 9번까지 했잖아요. 그다가 이제 10번째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들이 다 이제 허락하고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 이끌어냈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도중에 얼마나 모세가 힘든 일을 다 했습니까? 그 조그만 뭐 물이 없다 뭐가 없다 하면은 그저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야말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때로 더 심하면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세는 끝까지 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내 산에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십계명을 주겠다. 계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40주야를 금직하고 기도하면서 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돌비 2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있고 그 춤추고 뛰는 그런 모습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런 엄청난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고 그걸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용서가 된 거 아니에요. 진노가 풀리지 않은 거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이제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참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데 내가 참으로 주께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주께서 나를 진짜 인정하시고 또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그러셨는데 또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러셨으면 제가 간구하는 말을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세요 하시는 그런 얘기를 지금 기도 중에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그 노전이 있어서 나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가게 되면 조금 무슨 일이 있게 되고 그들을 다 다시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인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시면 안 되시죠. 그리고 모세가 간곡히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도 인정하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다 인정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이름으로도. 우리 이름은 뭡니까? 우리 이름은 우리의 인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 참 훌륭해. 그 사람 참 신실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도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이름 가지고 지금 다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름을 다 아시는데 그 이름은 곧 뭐예요? 우리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쭉 훈련시키시면서 또 모세가 하신 일을 보면서 모세가 진짜 훌륭하구나 하는 걸 하나님 이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름만 들어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인정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거역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실 때 그렇게 훌륭하게 보시고 인정하셔서 하나님 이미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 또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시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번복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정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같이 모세와 같이 올라가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의 가족이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 모세 인정받은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아무리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가 없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수고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모세 때문에 주시게 됐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셨냐? 이 외에도 수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살펴봤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쓰셨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야곱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죽기를 각오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살펴봤고, 세 번째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한 그 모세를 하나님 인정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해야 될 일을 어려울 때 다 도와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중에 어떤 것을 우리도 본받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서 하시되, 어쨌든 세 사람 다 닮으면 더 좋을 수가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꼭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 참 우리가 이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어떤 경우였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노아도 그랬고, 또 다 보세요. 다윗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다 보면 그들을 왜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인정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봤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결단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그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노력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